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였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라고 불리우는 아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은 이전의 빌립보 지역이나 이 베레와 지역과는 다른 곳입니다. 행정구역이 나눠진 것인데요. 이 빌립보나 베레아는 마게도냐라는 이 행정구역에 있는 도시였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아가야라는 도시의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고린도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큰 행정구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당시 이 중부와 북부를 잇는 그리고 그리스라는 전체를 연결시키는 곳에 위치하기도 했고요. 서쪽과 동쪽으로는 바닷길이 이어져 있고 북쪽과 남쪽에는 육로가 이어져 있어서 이 엄청난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상업과 무역에는 최적의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레케움이라는 이 항구로 중부와 서부 지중해를 잇는 이 요충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사로니코스만에 있는 겐그리아 항구였습니다. 이 겐그리아 항구는 에게해와 이 마게도냐를 이어주는 지중해 그리고 흑해로 나아갈 수 있는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지리적 위치만 따져도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또 근접해 있는 아덴이 있었는데요. 이 아덴은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랑 아덴은 예전부터 이 정치적과 또한 경제적과 상업과 해양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경쟁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도시를 독립하기 위해 로마 식민지인 상태였지만 반로마 정책을 펼쳐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벗어나가 보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로마는 잔인하게 angap하여 당시 유명했던 몬비우스라는 장군을 보내어서 고린도 모든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정도, 약 1세기 정도 이 고린도는 버려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BC 44년에 카이사르라 하는 이 왕에 의하여서 다시금 재건되었고, 이 퇴역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전의 고린도의 명성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성장한 이 고린도는 로마 식민지의 지위를 부여받고 다시 이 아가야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행정 수도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지리적 위치와 환경 때문에 상업과 무역, 경제와 부 모든 것을 쉽게 다시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에 있는 우수했던 신들을 이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영접하였고,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고린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가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바다의 신이 누구죠? 포세이돈을 섬기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는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밤의 문화도 타의 초정을 불허했는데요. 이 고린도를 향하여서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매춘부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만큼 고린도를 향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를 평가할 때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 이만큼 겉으로는 무역과 상업, 경제와 어떠한 문화는 매우 발달하였지만 그 내면에 있는 어떠한 모습, 그리고 그 타락했던 모습은 허영심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타락의 끝을 보이고 있었고 바로 이러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도착하였는데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에 어떠한 느낌으로 이 고린도를 바라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고린도에 방문하였던 마음과 어떠한 느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무엇을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작정했다고 했나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곧 죽으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이 마음과 이러한 문구를 작정했나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곳은 로마 제국의 허영심이 가득한 박람회장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해서 보니 굉장한 부와 굉장한 명예와 굉장한 학식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풍요로운 듯한 보였지만 그 내면 안에는 타락에 더 이상 끝이 없을 정도의 모습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에서는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이 올림픽이 이루어진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고대의 올림픽은 4개의 운동장에서 4개의 도시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역적으로나 도시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이들의 내면은 타락과 허영심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할 때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림이 있었지만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이죠. 분명한 것은 바울을 위협하는 것이 고린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에 만연하게 있는 어떠한 허영심과 타락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허영심과 탐심, 모든 죄성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고린도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허영심이 가득하여서 타락의 길로 인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순적인 것들이 부딪히면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허영심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한 말, 회개하고 돌이키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바울을 박해할 것이고 바울의 말들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이 바울은 가득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작정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이죠. 이러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 도시에서 머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 그리고 부활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는 억압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작정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해. 아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이 처음부터 고린도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추방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 글라우디오의 생애를 기록한 수에토니우스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역사학자입니다. 그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크레스투스에 의하여 선동을 당하여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쫓겨난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었지만 여기서 보면 크레스투스에게 선동을 당했다라고 그 수에토니우스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크레스투스를 들으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접함이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소동이 되었고 그 소동이 불편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누구가 있었냐 하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로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 소동이 일어나서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지 못하고 추방되어 지금 고린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고린도에서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이라 부를 수 있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막 만드는 이 일의 헬라어는 스케노포이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스케노가 천막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고대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천막은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처럼 비닐 혹은 어떠한 면이 아니라 가죽이었습니다. 가죽을 만들어서 천막을 펼쳐놓는 어떠한 그러한 직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면 직물 직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이 생업이었던 직물 직공으로 생업을 이어갔고, 또 이 아까 올림픽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 올림픽에서 사용했던 천막의 종류가 바로 이와 같은 단어 가죽으로 만든 어떠한 큰 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생업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아골라와 브루스길라가 고린도에 있었던 것은,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나요? 앞서서 동서남북을 잇는 엄청난 요충지였습니다. 항만이 두 개나 있고 이 내륙과 다른 대륙을 잇는 도시여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죠. 그러니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최적의 또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골라와 브루스길라는 자신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2절 처음에 등장하는 생업이 같음으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생업이 같다. 그러니까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만드는 것을 소개하기 전에 생업이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업에 천막 만드는 일이라뇨.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하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생업이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에게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랍비들은 이 성경책을 공부하고 많은 학문들을 습득하는 것 이외에 손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직물 직공이든 농사이든 혹은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나는 배웠어야만 했고, 그것들이 숙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으로 얼마만큼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했던 것이 이 랍비들의 특징이었다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랍비들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도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울 때에 가르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생업을 유지하고, 또한 그 도시에서 모여있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생업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랍비들, 그러니까 미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어린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이 바울이 배웠던 것은 다름 아닌 직물 직업, 즉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세공하는 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한 절이지만 너무나 많은 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생업이 같은 바울이 아골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생업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며 그 일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참 놀라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까지도 동시에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바울은 배운 생업은 직물 직공이었고, 바울과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이 생업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18장 1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생업을 계속해서 열심히 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했나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침은 회당에서 강론한 것부터 출발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면 그 지역 사람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쉴 새 없이 주님을 전하고 또 생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서 보게 된 것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도시의 허영심과 타락함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이들의 죄성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향하여서 아무 꺼리낌 없이 당당하고 그 죄성이 자부심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복음인 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 지역 속에서도 1년 6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전도여행 당시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한 지역에 머문 것은 고린도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3차 전도 여행 당시에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다시금 교회의 회복,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시켰는데요. 그만큼 이 고린도에서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고린도 전역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가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상업을 하러 무역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일도 발생했던 것이죠. 이만큼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역에 열정적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전이 우글거리고 지시적 특성상으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고린도,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을 것만 같은 곳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말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의 거룩함이 등장하고 주의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작정하였고 이 모든 능력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벽이 우리를 막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화려함으로써 우리를 속일 때가 있고 다른 길로 인도할 때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그 엄청난 도시의 압박과 두려움과 이 흔들리는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작정하였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파하며 작아지게 만들지 모르지만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을 때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흐려지고 숨이 가쁘르며 두려움 속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인도자, 때로는 협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녹아져 있었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앞으로 가는 모든 길 속에서도 이전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먼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수많은 신상과 부와 명예를 바라보며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의 사명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는 것처럼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바울은 묵묵하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마치 지난 아픈 과거는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를 향한 그 힘찬 발걸음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 아름다움과 화려함 속에서 작아지거나 혹은 두려워하고만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 이전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길을 더욱더 능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덴을 떠났지만 새로운 고린도에서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